부모가 셋인 그런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고 엄마는 새 남자를 만나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친아버지하고 살아요. 홀로 사는 이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먹고 이 어린 아이를 거의 날마다 두들겨 패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래서 새 가정을 이룬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아빠, 의붓 아빠는 이 어린아이를 성적 폭행을 합니다. 그게 또 아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친아빠한테 가. 이 아빠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아이를 패. 힘이 들면 또 엄마한테 가. 그 의붓 아버지가 두렵지만 맞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 새 아버지는 그 어린 것을 성적으로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지난 2달 전 이 아버지의 어린아이 성적 학대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이 의붓 아버지가 12살짜리 이 어린아이를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포대에 담아서 저주시에 버려요. 우리가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자리에 그 친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소 물을 때 남편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일까 봐. 그래서 딸 아이를 죽이는 것을 유기하고 버리는 것을 함께 방조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12살짜리 어린 아이는 세상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올해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태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만들어 놓은 지 97년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1923년 5월 1일 날 소파 방정환 선생은 경성에, 당시의 수도였던 경성에 많은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들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면서 어린이날에 대한 그런 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어린이날 선언문을 만듭니다. 식이 끝나고 아이들을 30명씩 50명씩 짝을 지어서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어린이 선언문을 나눠주게 해요. 거기 기록된 내용은 딱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물건 대하듯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라는 거예요. 당시의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었죠. 그래서 극히 일부 상류권 사회의 자녀들만 교육을 받는
그런 시절입니다. 농촌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85% 이상이 배우지 못하고 농사짓는 일에 노동에 착취를 당합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타 허드렛 일을 하는데 끌려가서 일에 묻혀 삽니다. 그 시대는 이 종교적으로 유교가 범람했어요. 그래서 유교는 이 어린아이들을 지위적으로 가장 아래 둡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종교적 문화 때문에라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제가 이 민족을 지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식민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뺏어버리고 이름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다가 역시 노동을 하는 일에 쓰게 되죠.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구상에 무려 2억이 넘는, 저는 이 2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직도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인가. 2억 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는 일 못합니다. 마음껏 먹는 일 못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노동력에 착취당하고.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은 정말 빈민한 곳입니다. 이 필리핀의 바세코는 오늘 오후에 다시 우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 아침에 기도실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갔다가 선교사님이 오실 시간이 됐겠구나 하고 다시 기도실에서 내려와서 선교사님을 잠깐 뵀는데 참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올라가서도 참 많이 기도하고 그 감정이 아직 저에게 남아있어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의 아이들 우리 보고 왔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사람 사는 데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우리 말로 죽 같은 거 끓여놓고 그것이 명절 때나 먹고 좋은 밥이라고 우리 선교 동참했던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팀들이 그 밥을 퍼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뜨거운 태양 끝에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 바글바글 모여서 그거 한 그릇 얻어가려고 시커먼 때가 묻은 그릇들 가져오고 그것마저 없는 아이들은 비닐봉지 들고 와서 그 밥을 얻어가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세상도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내 아이 잘 먹여야 되고 내 아이 잘 입혀야 되고 내 아이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고 뛰어나게 해야 되고 성공시켜야 되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과연 선한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잘 가르쳐서 세상에 성공시켜야 되는 것은 세상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썩어진 문화와 이 죄악으로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노동력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구조와 세상 속에서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 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축복을 같이 누리며 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그 사랑과 섬김으로 그 선교의 정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만들어가고 감당해 가야 되기 까닭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정말로 공부 잘 시키고 훌륭한 인물로 세워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부모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내 손주, 내 손녀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인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훌륭하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문제이고 우리 부모들의 숙제지요.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유태인의 아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러한 때에 믿음을 가진 부모가 그 어린 아이 모세를 감추어 하나님 앞에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구나.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하나님 앞으로 띄워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강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은혜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손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갈대 상자의 아이를 믿음으로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미의 아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를 돌려보내줍니다.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품에서 잘 자란 거예요. 언젠가는 어미의 품을 떠나서 저 궁궐로 들어가고 애굽 나라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하게 될 이 모세, 적극적으로 가르쳤죠. 적극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 아이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납니다. 너는 지금은 내 품에 있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의 공주가 너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잊지 말지어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새끼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아이를 다시 궁궐로 공주에게로 보내야 돼.
얼마나 이 어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가 이룬 큰 일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얘기 좀 할게요. 사무엘은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힘든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바로 서지 못하고 어려운 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다 아이 낳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낳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젖대고 아이가 조금 걸어다니고 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기까지 품 안에 안고 키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가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얻을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성전에 이 아이를 보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그렇게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는가? 다른 데 없어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너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전으로 가야 돼. 이 엄마가 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번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엘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잘 배우고 믿음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훌륭한 내 자식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이 아이를 보내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소. 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나이는 이 시점에서 지금 16에서 18 사이예요. 나라가 망하자 이들이 포로로, 왕족, 혈통이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바벨론 나라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 네 친구가, 어린아이들이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법도를 배우면서 자라난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됐습니다. 왕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과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왕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버린 거야.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줘버린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그들 4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붙들려온 아이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의 아이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묻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지혜를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4명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것 없이 뛰어났더라. 몇 배나? 10배나.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 대제국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 점성술사들, 책사들, 왕 앞에서 모든 지략을 펴고 도와주는 이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성장을 해서 그 대제국,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나라에 12방백을 다 다스리고 지도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붙들려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탄생된 아이예요. 사무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는 어디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복잡한 계산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다니엘이 태어나서 자라게 된 그 시점은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있는 남쪽 유다 나라예요. 그 나라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 위에 올라와요. 왜 그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느냐? 그의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좌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들, 또 책사들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8년이 지난 16살 때 역대하 34장 3절에 8년이 지난 그때에 비로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제 요시야가 당당하게 왕으로서 앞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열방의 우상들은 다 끌어다가 성전 앞에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앞에까지 우상단지를 끌어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고 우상 앞에도 예배하고 이런 엄청난 불신앙의 범죄를 저질러 놨어요. 그 밑에서 요시야는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16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설치해 놓은 모든 우상단지들을 싹 걷어다가 불질러 버리고 각 지방마다 제사장들을 보내서 각 고을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철폐시켜버리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왕들이, 다윗도 물론이고,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만이 율법에서 유월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켜드려요.
얼마만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냐 그러면 열왕기하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는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 행한 자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다음에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무려 31년 동안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왕들은 전부 처음에 잘했다가 끝에 못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요시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믿음을 온 백성에게 퍼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태어났냐? 다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세 친구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신앙으로 높이 높이 부흥하고 있는 그 민족의 시기에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겨.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해서 31년의 통치를 하고 다 죽게 돼. 그 뒤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올라다가 얘도 신앙이 무너져. 애굽으로 붙들려가 왕이, 애굽에서 딱 왕자에 올린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왕하다가 애굽에서 죽어버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 등극을 해. 이 사람 3년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많은 왕족 혈통들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본국에 있지 않아. 바벨론으로 붙들려 왔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 바벨론이 이들의 신앙을 말살시키고 없애려고 노력을 했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름을 다 개명시켜 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여호와 유일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지어진 이름은 뭐냐?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우상 벨, 이 벨의 우상을 너는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러고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 친구의 이름 첫 번째가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려요.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태양의 영감을 받아서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숭배하는 태양신의 영감을 받아서 너는 앞으로 살아라. 두 번째, 하나냐.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버리죠. 삭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 삭. 지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예요. 이 여신이에요. 너는 그 여신에 속해 있다 그 말이요. 메삭이라고 하는 뜻은 삭에게 속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굽니까? 아사엘이죠. 아사랴. 이 아사랴가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다 전부 하나님이야.
그런데 마지막 아벳누고라고 하는 바벨론이 붙여진 이 이름은 밝은 불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바벨론은 불을 섬겼어. 불을 타는 불을. 그래서 그 불에다가 자식도 갖다 제물로 바쳤어요. 환하게 타오르는 밝은 불의 종으로 너는 살아라. 전부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 친구들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바벨론에 가가지고 누르고 모든 것을 해쳐버리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뜻을 정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우리에게로 온 이 고기 반찬은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살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결국에는 대제국 바벨론의 엄청난 권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지일관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렸을 적에 믿음 지켜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장에서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부귀영화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대제국에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불 속에다로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라도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신앙을 지켜간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요 좀 겉으로 보면 핍박이 오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있을 수 있어 사실은. 그러나 편안해지고 부요해지고 내 아래 누군가가 없는 것, 위에 없는 것 같고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은요 그것으로 대부분 망합니다. 그것으로 대부분 꺾입니다. 왜 왕들이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꺾이느냐? 나라가 안정되고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가 오니까 그것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아니 그들의 붙여진 이름 말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 산 하나님 나라의 가장 뛰어난 훌륭한 인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들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그 자식들을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이 자식을 이 썩어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잘 되기는 바라고 훌륭해지기는 바라고 내 자식이 세상에 성공하기는 바라지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고 무엇이 그를 붙잡아 그렇게 쓸 것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쓰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베델교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을 두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른 것 주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미 큐티와 가정예배를 앞세우고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소중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축복 기도하고, 엄마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놀라운 가정 예배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누려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있고, 그것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라도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아이들 오면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무릎 꿇혀놓고 축복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이런 예수의 문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생명의 문화, 예배의 문화, 큐티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지 맙시다. 이것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세워냅시다.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어떠한 시련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놀라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들을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부모, 생명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